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잘 아는,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앞에 부분이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수가라는 성문 앞에 있는 우물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과 대화하셨던, 여인아 내게 물을 좀 달고, 이 대제사장이 먹을 것을 구하려 다 떠나고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 여자가 대뜸하는 말이, 아니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아요. 유대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건너 질러서 가면 가까워도 그렇게 안 갑니다. 빙 돌아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그렇게 돌아다니지, 그만큼 감정이 좋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과 교류했던, 또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이방인과 그렇게 이방인 결혼을 해서 유대 입장에서 보면 혼혈인들, 순수한 민족의 피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 아주 멸시와 천대하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같이 취급하고 마치 짐승같이 취급합니다. 그런 유대인 남자가 자기 문화에 당신도 별 수 없습니다. 비꼬는 얘기지요. 목마르니까 뭐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불을 따달라니.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야 여인아, 네게 물 달라는 자가 누군지 내가 알았더니 네가 도리어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아니 두루밖에 없는데 어디서 물을 구하신다고, 어떻게 물을 기른다고 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사람이 주는 그런 물건 알았다고요. 네가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그 속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기 때문에 다시는 여기 물을 구하러 다닐 이유가 없다. 그랬더니 그런 물 있으면 내게도 주세요. 그럼 가서 내 남편 데려와라. 그래서 이 여자가 깜짝 놀라고 정색을 하지요. 난 남편 없습니다. 난 남편 없는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인정하세요. 그래 거짓말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너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지. 지금 6번째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지. 그러니까 내 말이 없다. 이 여자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르죠. 자기의 행실이 누가 고해바친 것도 아닌데, 여기 지금 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동네 사람 보는 것도 별로 사람들이 손가락하는 거 보기 싫어서 듣기 싫어서 흔하게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을 물기로 왔는데, 참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도움력을 뛰어들어서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굳이 유대인들 가지 않는데 돌아가시면 되는데 왜 꼭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와서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틀을 글쎄 예수를 붙들고 안 놔줘요. 그래서 이틀을 그리스도 머무르시고 이제 오늘 그래서 43절에 뭐라고 시작했냐면, 자 43절 시작이 뭐라고 합니까? 며칠 후에요? 이틀 후에. 그 이틀이 뭐예요? 사마리아에서 머무른 시간이지요. 사마리아 성에서 이틀을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틀이 지난 다음 날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출발해 오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 갈릴리 가실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자,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44절. 가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 사실 갈릴리 가실 이유가 없어요.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어때요? 이 선지자대로 받을 수가 없대요. 근데 뭐하러 가십니까? 갈릴리는 고향이잖아요. 고향 땅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얼마나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주님의 답답한 심령이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갈릴리 지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고라시나 벳바게야,
예수께서 가장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하신 그 땅들이 회개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답답함, 그렇게 많은 능력과 기사, 이적을 행해 주셨는데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답답한 그 심령을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라시나 벳바게야,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답답한 심령이. 근데 그 땅은 뭐하러 갑니까? 가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주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이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드디어 그들의 눈에 아직 무명선지자지만, 아직 젊은 청년 무명선지자지만 그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놀랐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난리가 났었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께 대해서 증거하기를, 나는 그의 힘들기를 감당치도 못하겠다고, 그는 흠하야겠고 나는 세야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회상과 같이 등장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보려고 한 번 가실 때마다 얼마나 많은 5,000명, 4,000명씩 없는 숫자 그 정도니까 모인 숫자는 그보다 훨씬 더 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다닙니까? 참 요즘 말하면 그냥 스타 중에 스타죠. 모든 사람이 예수 얼굴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했고, 뒤따라다니고 그 나타난 기적, 그 떡한 500일치 떡 한 점 얻어먹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신이 났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예요. 그런데 대접받지 못할 고향을 뭐하러 갑니까? 갈 일이 있어도 피해가지 뭐 갈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땅을 가세요. 뭘 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가세요. 친히 증거하셨다고 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다 하시면서 주님은 인기를 위해서, 세상의 인기를 위해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인기를 따라서 움직였던 분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예수님 왕 삼으려는 때 왕 되시죠. 주님 그걸 위해, 세상이 왕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갈릴리로 가십니까? 왕의 신하를 만나기 위해서 가세요.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던, 이름 없던 한 여인을 만났던 것 같이 갈릴리에 가셔서 가나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왕의 신하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환영받지 못하는 땅이지만 갈릴리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45절입니다. 45절 같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 인민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접했답니다. 아니 40살에서 예수님을 잘못 알으셨는데 금방 예수님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음이 없다. 절대 환영 못 받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영접했답니다.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44절과 45절이 이게 좀 엉뚱하게 달라 보이잖아요. 누가 틀렸어요? 예수님이 틀리신 건가? 아니 그들이 영접했다는데 이 말씀은 뭘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환영했다는 거예요. 환영. 유명한 분으로, 우리 지역에서 난 선지자, 요즘도 뭐 어디 서울대학교 법대 붙었네, 카이스트 붙었네, 어디 붙었네, 학생들 붙으면 저 현수막 붙이잖아요. 그 누군지 얼굴도 못 봐놓고 어느 분들도 없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람 났다고. 내년에 선거철이 되면 생전 얼굴도 못 봤던 사람, 이름도 못 들은 사람인데 태어나서
아버지가 고향이 김제네, 뭐 어디가 태어나서 김제에서 국민학교를 다녔네 하면서 선거에 나와요. 아, 우리 지역사람, 이 지역사람. 마치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사람의 유명한 선지자, 색들같이 등장한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또 한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자, 왜 환영했습니까? 자, 이는 그랬어요. 45절에 왜 그랬냐, 그 이유가 45절에 설명되고 있지요. 이는, 그 다음에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자기들도 봤다고요. 유월절이라든지 명절에, 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의 길을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봤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색들같이 떠오르는 예수님이 자기 고향이랑 갈릴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프랭카드가 걸어놓고, 아,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지역에 배출한 대선지자 예수 오십시오.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기적, 아니 다른 동네에서도 그렇게 행하셨는데, 다른 지역 가서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고향에서도 그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좀 나타낸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44절 예수님께서 말하는 선지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향에 가시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생명의 구주로 영접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환영할 뿐이지,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 뿐이에요. 자기 지역 사람의 인기를 놓고 환영하는 것 뿐이지, 이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기 있는 서재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근데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인기 있는 그런 앞뒤로 이길 뿐이에요. 자, 이 예수님을 답답하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로 가셨는데, 자, 46절 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이 첫 번째 포도 2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것인데,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랬어요.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자, 이 가버나움에 집이 있어요. 그 가버나움의 집, 가버나움은 당시 굉장히 번창한 지역입니다. 이것에 세관이 있었다고 해요. 본문은 헤롯 안디바가, 헤롯 대왕의 그 아들 안디바가 그것에 머무르고 있었으니까 그것에 영지가 있고, 그러니까 왕궁 수비대도 거기에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했던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랬다가, 주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놀라운 믿음을 보였던 백부장이 사는 집,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갈리니까 헤롯 안디바의 그 신하겠지요. 요즘 말하면 거의 공직자예요.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 웬만한 사람들 같으니 이런 사람 오면 쩔쩔매지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오면 얼마나 사람들이 쩔쩔맵니까? 왕의 신하예요.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의 신하의 자격으로 예수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온 목적이 있대요. 뭐 때문에 왔답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생명이 간당하게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정말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한 사람의 그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이 사람도 소문을 들었겠지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달려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한 34km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요즘 자동차로 달리면 한 30분이면 가지요. 근데 그 당시는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길이 험하고 뭐 자동차 달리는 시대가 아니니까 험한 길 걸어서 다니려면 걸어서는 아주 젊은이 빨리 가면 6시간,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한 8시간 걸린다고 해요. 한 8시간이 걸리는, 말이 그렇지 8시간 걸어가 보세요.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지. 그런 먼 길을 지금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47절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청하되 그랬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자, 목적이 이거죠. 예수님에게 지금 절박한 심령이죠. 지금 얼마나 아버지로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려오라 나오니까 가나가 가버나움보다 높은 지역이 있다는 소리죠. 높은 데 있으니까 내려가자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 34km의 길을 걸어서 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려받기보다 오르막길이 더 힘들잖아요. 걸어갈 만큼. 걸어갈 때 오르막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오르막길을 말해 힘든 걸음을 걸어서 한 8시간 가까이 걸리는 그 길을 지금 달려서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모시고 가서 자기 아들 고쳐달라는 거죠. 그래서 와서 자꾸 간청합니다. 청했다고 그랬어요. 주님, 선생님, 나와 같이 내려가셔서 우리 집 가셔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에게 백부장 같은 믿음은 없었어요. 소문만 듣고 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가세요. 내려가세요. 여기 미완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서 조르는 거예요. 선생님, 좀 가주세요. 선생님 나와 같이 가셔야 돼요. 선생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급합니다. 아들이 지금 다 죽어요. 가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좀 빨리 가주세요. 나와 같이 가주세요. 계속해서 가달라고 조릅니다. 그 아들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혼자서 하시는 말씀 같이 말이에요. 그 옆에 듣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람들이 열싸고 있잖아요. 들으라는 말씀 한마디야. 48절. 자, 48절이라고 48절이지요. 48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마치 혼자 말하듯이 말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지적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뭡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 싶어서. 예수님 나타나신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보고 싶어서. 예루살렘 사람에서 우리가 봤다니까? 놀라운 역사. 아니 귀신이 쫓겨나던데 시므온이가 귀가 열려서 듣던데 안진병이 일어나던데 자기들이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사와 그 표적이 자기 여기서 일어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고 있다고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탄하세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예배를 보면요. 요한복음 6장에 주자 넘어가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보리국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500여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왕 삼자고요. 이분이 왕만 되면 먹을 문제, 경제 문제 해결되겠구나. 그러잖아요. 병들 문제, 건강 문제, 하나도 문제가 꽤 없겠구나. 뭐 다 살려주고 다 고쳐주시는데 뭐. 5,000명을 먹으시고도 12강들을 거두실 만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데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6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근데 깜짝 놀라서 28절에 들었죠.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하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환영하고 야단나는 것은 일어나는 기적과 그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난리를 하고요. 지금 다시 말해서 이것도 귀하죠. 뭐 표적 보고 믿는 믿음도 좋아요. 그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믿음은 오래 못 갑니다. 그거 시간 지나면 금방 오래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단기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요. 보세요. 떡을 먹었던 사람들, 5년여의 기적, 7년여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 수많은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사람들 아니에요. 기적 봤으면 뭐합니까? 이적을 봤으면 뭐합니까? 그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변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탄하세요. 도무지 지금 왕의 신하도 그 믿음이 꼭 내려가서 예수님을 뭘 해줘야만 돼. 오늘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기적이 나타나야 그래야 믿음이 좋은 것으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착각해요. 열왕기상 5장 말씀 보면 나아만이라는 열왕기상 5장 말씀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그가 문둥병 걸렸었어요. 겉옷을 입고 위험을 갖추고 나오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위험 뒤에 그 갑옷 뒤에는 문둥병자예요. 나라를 구한 공신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문둥병자예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집에 전쟁터에서 잡아온 그 히브리 어린 계집아이가, 몸종인 계집아이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생님 앞에 가서 떠나면 엘리사 선생님이 고쳐줄 것 같아.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에 희망이 생깁니다. 이들은 죽는 줄 알았어요. 문둥병자로. 그런데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내가 들으니까 사마리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문둥도 고친답니다. 그랬더니 왕이 희소식이잖아요. 국공신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그럼 빨리 가라 그러면서 왕이 그냥 편지를 써줍니다. 추천서를 써줘요. 직접. 그리고 뭐 금은보화를 잔뜩 실어서 수레를 타면서 보냅니다. 많은 군사들이 대장군이 움직이니까 호위해서 갑니다. 기대가 커요. 내가 가면 대장군인 내가 왕의 편지까지 들고 가니까 엘리사 선생이 나와서 내 앞에서 깜짝 놀라서 버섯발로 뛰어나와서 말해 내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문둥병가 따라갈지어다. 뭐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집 앞에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생이 코빼기도 안 돼요. 자기 좀 그 몸종 보내가지고 사안 보내갖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고 깨끗했잖아. 얼마나 화가 납니까? 소리를 다 질러요. 나는 그가 나와서 내게 소리를 지르고 안수하고 대단하게 뭘 해줄 줄 알았다. 근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해라? 아니 강물 내가 어린아이 말 듣고 참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후회 막 급해요.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뭔가 내가 기대하는 대로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만이 그분이 주님이세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뭐가 응답이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당장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주님은 마치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뒤를 따라다녀야 하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만 그래야 하나님이시고 그래야 주님이시고 그래야 믿을 수 있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주님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주님이 한탄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간단하세요. 뭐 여기에 이런저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50절 말씀 보면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죽음에 가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실 필요도 없지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갑니다. 자, 이 믿음이 놀랍죠. 아직 어떤 증거가 나타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나왔다고 지금 기별이 온 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지금 헐떡헐떡 숨고 넘어갈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보고 왔어요. 너무 급해서 먼 길을, 사실 이 길도 가는 거 보니까 하늘에 못 가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하인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하인들을 만나서 야 아이가 살았습니다. 언제 여기 내리고 언제 아이가 일어났느냐. 예, 어제 제7시입니다. 어제라고 했어요. 어제 제7시입니다. 어제 7시는 유대인 시간에다 우리 시간을 합하려면 6시간을 더하라고 했죠. 60년 6시간 더하면 12시죠. 난 12시. 제7시니까 몇 시예요? 오후 1시죠. 오후 1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왕의 신하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것저것 출발했다 할지라도 한 8시간 걸리니까 밤중에 되면 또 못 가잖아요. 단가를 적으면. 그 험한 산길을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아마 중간에 쉬었다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하인을 만나서 하인들이 어제 제7시입니다. 그런 거 보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나왔다는 증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라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치 자기를 책망하는 것 같이 말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가라 네 아들이 나왔다. 안 믿을 수도 없잖아요. 참 어정쩡해요. 꼭 네 눈으로 봐야만 믿겠느냐 하시는 것 같으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안 믿는구나. 아니 주님이 가라면 됐지 이거 뭘 나보러 가서 해주나 내가 여기서 가라고 명령하나 낫게 하나 똑같은 건데 가라. 이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고 주님 그냥 그래도 가자고 억지 부리고 주님 끌고 갈 수도 없는 문제고 나섰다니까 믿고 가봐야 아들 낳은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긴 봐야겠고 아마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 싶어요.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기 어렵죠. 그러나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만나고 있어요. 가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 속에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믿음은 아니죠. 그러나 믿고 갑니다. 가다가 다음날 자기를 찾아온 하인들과 만납니다. 그 하인들이 주인님 빨리 오세요. 우리 얼마나 찾았다고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도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언제 아이가 일어나더냐? 이게 어제 제7시입니다. 계산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셨던 그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시간을 계산하는 그가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제7시 낮 1시부터였대요.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자기가 계산하니까 알잖아요. 자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때의 믿음. 이 믿음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표적과 기사만 보는 믿음이어서 아들나무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목적이 이것이 아니라 아들 고침하는 게 목적 아니었습니까? 아들이 살아나는 게 목적 아니었습니까?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아들이 살아났어요. 표적과 이적을 따르는 믿음은 여기서 끝납니다.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을 통해서 그와 온 집이 믿기 시작했답니다. 믿음이 생겨났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 이제 42절로 가십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42절에 있어요. 네. 이 사건을 말하다 보니까 그냥 43절부터 봤지만 중요한 이제 42절에 있죠. 자, 42절 같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인 줄 아니니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인 와 보라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씀하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소리를 들고 다닙니다. 본 사람이 다 나왔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예수님에게 가시겠다는 걸 억지로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이틀을 사마리아 이 성에서 머무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수가성에서 이 여자를 만났을 때에 네게 물 달라. 네가 누군지 알아서 내가 네게 물을 구하겠어. 그 물 나도 주세요. 그러니까 두리방 없이 저 샘물이 자리했던 그냥 폭포수들 위로 슉 분수 올라왔습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습니까? 아무리 성경 봐도 그런 말 없어요. 아니 물을 주시면 그 물에 두리방 없이 말이에요. 밑에서 분수 어떻게 확 쏟아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 하나도 없었어요. 자, 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예수님 하는 길이 얼마나 귀한 길입니까? 이틀을 거기 머무르셨는데 거기서 무슨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귀신을 내쫓으셨습니까? 속에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안기매를 일으키셨습니까? 아무런 것도 없어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기적도 어떤 표적도 어떤 이사도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그 여자에게 그렇게 말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우리가 친히 들었지 않느냐.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발견했다. 그분이 세상에 주가 되신 주와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심을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자기들이 멸시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만은 믿음이 그들 속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자부심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의 영광을 발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발견한 믿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니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심을 발견하는 것이 발견하려고 나타내신 것이 표적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적을 보는 게 아니고 병담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그를 가르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목사 입장에서 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병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일시적이고 당장은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병나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믿음이 그들 속에 생겨났어요. 주님을 바로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를요. 오랜 시간 예수를 믿어놓고는 이적과 기사만 말하고 무언가 내게 주어지는 것만 바라는 믿음, 그런 믿음은 아니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출애굽에서 그들이 광야길을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를 먼저 갈라놓고 걸어가자 이적과 기사를 표적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갈라놓으시고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뎌놨을 때에 물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참 예수 믿을 때는 기적을 봐야 믿을 수 있고 연약한 믿음일 줄 모릅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하나님 기적을 먼저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을 바로 발견하고 주와 그리스도로 그 영광을 발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적과 기사 드러나는 것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고난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앞에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내 믿음이 정말로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래서 그분을 내 주요 내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